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기대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플래너를 사거나 앱을 구입해서 또 새롭게 한번 계획하고 기대하며 또 작성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멋진 플래너 하나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 올해의 바람. 송구영신 헌금을 적어서 이렇게 드릴 때 그 기대감, 그리고 말씀 뽑아들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실까 하며 하나님 속내를 엿보는 듯한 그런 설레임, 인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연초가 주는 그 기쁨은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고 어떻게 사실 계획입니까? 2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제자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제자 되라, 제자 되라. 제자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자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제자 되고 있습니까? 제자 될 건가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뿐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도 힌두교도 우리의 인생을 윤회로 기록합니다. 윤회는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었다가 죽기를 반복하는 것이 마치 바퀴가 돌듯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붙인 단어입니다. 인생이 돌고 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번 생에 망했어, 다음 생을 기대해야지 라는 그런 철학적, 종교적 그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한 번뿐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번 주셨고 그 인생에 대한 결과, 열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퍼뜩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만약 인생이 반복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생에 뭐였던 것 같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조금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에 키 작은 7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내 얘기를 누가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숲속에만 들어가면 잠이 온다든지. 인생이 반복되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근데 정말 빨리 간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도 어른들이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 퍼뜩이다. 인생 퍼뜩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퍼뜩인 한 번뿐인 인생, 벌써 2024년을 왔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답 달고 계십니까? 결론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방향 설정 잘했습니까? 인생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결과에 대해서 파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인생은 정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답이 없다고 말하고 너도 나도 다 정답이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출제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시험 범위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밤을 새고 일주일을 샌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시험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범위에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출제자가 계시다면 그분의 범위에 맞춰 인생 속에, 일생 속에 그분의 의도에 맞춰 판단되고 결과 매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창조주와 우리를 판단하실 그 심판주의 기준에 맞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하는 지속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창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단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처럼 네 인생을 꾸리면 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네 거야. 믿어주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것은 정직하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실패에 가득하고 부족하고 제 멋대로인지 여러분이 모르는 영역까지 나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 되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식도 부모도 가족도 모든 소유도 버려두고 제자 되라. 그런데 계산해라. 생각해라. 어떻게 살 건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을 절대 모든 진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조차 선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 진리의 제자의 인생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강요하면 될 텐데, 그냥 하라 하면 될 텐데,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계적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 사랑을 당신이 우리에게서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선악과를 선택해 두었습니다. 그 사랑이 진리인 제자의 삶을 선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셨습니다. 선택을 하지 못한 인간에게 줘야 할 대가가 예수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사랑과 우리의 삶을 위해 변함없이 자유의지 속에 선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요하지 않고 선택해 두신 진리 앞에, 제자라는 진리 앞에 여러분은 어떤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차원적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두고 제자도를 두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계산하다가 충분히 계산하지 못해서 건물 짓다가 돈 모자라네, 힘드네, 어렵네, 전쟁 나갔다가 안 되네, 어렵네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해서 늘 세계 많은 강국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한 대통령처럼 여러분 부족한 전쟁 앞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충분히 계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건축할 때도 계산하는 인생처럼 이 중요한 선택 앞에 정직하게 계산해 보라고 말합니다. 작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인생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젊은이들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젊음이라는 그 소중한 시간을 가치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말입니다. 인생, 젊음 제대로 써야 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의 묘비명에는 광고의 한 멘트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똑똑하면 인생에 대해 바른 진리를 압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멈출 수 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세상이 불안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대는 소리 속에서 그래 살면 안 돼, 이것도 가져야 돼, 이것도 준비해야 돼, 그래 살면 망해 라고 하는 창세 때부터 지속되는 그 사단의 거짓말,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당당하게 진리 붙잡고 확신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나고 나면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잊혀집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가,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간략히 정의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4개의 문장으로 역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가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신들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먼저 권력의 위력을 주어 그로 권력에 미치게 만든다. 멸망시키려 한다면 권력에 미치게 만든다. 다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미국의 역사학자가 한 말입니다. 꿀벌은 꿀에서 벌을 꿀벌은 꿀에서 꿀벌은 꽃에서 꿀을 약탈해 가지만,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꽃을 번식시킨다. 그리고 어둠이 더욱 깊어질수록 별은 더욱 빛을 발한다. 꿀벌은 꽃에서 꿀을 약탈해 가지만 번식시킵니다.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움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깊지만 소망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역사를 정리한다면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4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담장이 세워져 있는 이유를 알기 전에는 결코 그 담장을 허물지 마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말이죠. 여러분의 세대의 본진보다 너무 앞서가 있으면 동료들은 여러분을 적군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너무 똑똑하게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다리의 아랫단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준 것이 그것입니다. 윗세대, 이해할 수 없는 세대, 때로는 소통되지 않는다고 너무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화창한 무지개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폭풍을 감내할 준비를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에도 듣고 배우고 얻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진리가 없어도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는 많은 책들과 많은 사람들의 강연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똑함을 넘어 진리의 지혜를, 진리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이 질문합니다. 제자입니까? 성경이 답합니다. 제자로 사십시오.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섭고 너무 높다란 사다리 같이 올라갈 것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더 아프고 더 무섭고 더 두려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알아도 선택하지 못한 인생들의 후회, 한탄, 대가지불입니다. 인생을,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후회와 한탄과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대가지불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선조들, 선배들의 삶,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만나온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최고의 분이심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늘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선택하라 하고 나서 말하는 말씀을 메시지 버전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사랑하는 대은교회 듣고 계십니까? 정말로 듣고 계십니까? 제자 될 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주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질문하십니다. 이제 듣기가 맞춰갑니다. 답 내릴 시간입니다. 답 내려 돌아보지 않을 시간이요. 계산 마치고 걸어갈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방 소멸입니다.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현상이자 위기입니다.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시, 군구는 151곳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청년 인구의 서울 수도권으로 몰림 현상, 그래서 지방의 도시마저도 인구가 줄고 사람이 살던 곳은 빈집화가 되어 폐허 같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년간 인구가 감소한 시, 군, 구는 151곳으로 대한민국의 6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방은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수도권으로. 그리고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 그것은 위험한 곳이 되고 정말 무서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현상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현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쏟아붓지만 어렵습니다. 표 하나 볼까요? 빨간 곳이 다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곳 66%라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대구까지 포함되어서 다 지방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소멸화되어서 빈집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폐허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은, 사람이 떠난 곳은 가치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았던 아파트도 40평 이내 50평 이내 그렇게 자랑하던 아파트들도 사람이 떠나면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성경은 밟힌다고 또 표현합니다. 제자는 선택입니까? 선택입니다. 결과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배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사단이 마약까지 들고 설치는 이때 제자됨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아래서 안전을 선택하고 행복하게 진리로 당당하게 2주 동안의 콜링 앞에 계산하고 선택해서 계산에 힘겨워도 계산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 그러나 우리는 아는 진리, 돈으로 사람들로 무섭고 어려워서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서 진리를 선택해서 제자됨으로 힘들어도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평안, 더 많은 도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